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 그럼 배나무는요? 배를 맺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오, 맞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배나무가 배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죠. 그래서 제가 오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맺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 그 8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예,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상관에게 격려할 때 구어가 뭐죠? 저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해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상급자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때론 상급자가 명령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군인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참 열심히 눈을 치웠거든요. 군인들이 어떻게 눈을 치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이 내리면 밖에 나가서 대비로 그 눈을 쓸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눈을 쓸까요? 언제까지요? 눈이 멈출 때까지. 눈이 5시간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5시간 동안 비질만 하고 들어와요. 눈이 10시간 오면요? 10시간을. 눈이 15시간 오면요? 정말로 잠을 안 자고 15시간 동안 눈을 치웁니다. 대빌로 막 이렇게 쓸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눈이 좀 쌓인 다음에 눈삽으로 치워도 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소대장이 중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하더라죠. 이제 눈이 오니 밖에 나가서 연병장에 나가서 군인들은 비질로 눈을 쓸어라. 군인은 그런 것 같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마치 군인이 군대에 가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행위를 충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은 우리가 군대에서 행하는 충성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넌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종은 주인에게 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그의 행위가 그의 삶이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충성은 단순한 행위와 행동에 규정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충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행위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충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부탁을 하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해.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불려놔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한 일을 결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김을 당했던 종들이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지켜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닙니까? 주인의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남겨서 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덜 못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떠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죠.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자,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칭찬이 똑같아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3절의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이 동일해요. 남긴 액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긴 금액은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욱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충성은 단순히 내가 상관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잘 지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상관, 그 주인의 마음에 충성된 일을 하였는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론 결과와 열매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과 열매보다 무엇에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충성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일에 순종했는가, 어떠한 일에 복종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동일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욱 일에 잘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왜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주인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여기서 이야기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가, 바르게 아는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내가 동행하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5달란트도 남기고 다른 이들은 2달란트도 남겼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돈을 남기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성했어요. 그가 왜 불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이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5장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 당신은 가혹한 사람,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 내가 당신이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익을 요청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 불공평한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는 거,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잖아요. 이 종이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 주인의 뜻 가운데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다 다다르게 돼요. 이제 조금만 나아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뉘어져. 먼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얼마나 풍족하고 아름다운 성이요 마을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아닥작손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건장한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차라리 광야 땅에서 죽으면 더 나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을, 우리가 이 적군의 땅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이 10명의 정탐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에 무소부재 못할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 속에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대한 사람이고 강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에요? 누가 이 땅을 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이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열매를 맺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